바르게 배우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전하라.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바르게 살아라. 특히나 우리는 선행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람과 화목하는 삶이 바르게 살아라의 표지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착하게 살고 선행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르게 살아라라는 기준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새하얗게 지우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지 몰라도 새하얗게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르게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르게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옥토를 만들어라 라고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풀어내고 가시덤불을 없애서 길가의 씨를 옥토로 갈아엎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들이 듣는다고? 니들이 바르게 배울 수 있다라고? 아니야. 니들은 옥토로 갈아엎을 수가 없어. 안 돼. 너희는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백성들로 들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르게 살아라 라는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결심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은 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 사는 모습이 우리의 판단이 이미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산다고 해놓고는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까지도 그가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7월 30일 날 이 소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게다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를 내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 어제 건이가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뭐냐고 얘기했는데, 그때 7월 30일 날 했던 설교는 소금의 구약적 그리고 신약적 의미를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신학적이고 구약적인 이야기는 빼버리고 소금에 관련되어진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과 또 소금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르게 못 사는 자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라고 했으니까 바르게 못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먼저 들춰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사는 것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중이 있습니다. 아시죠? 법정스님 지금요? 윤성민 씨는 잘도 알아요. 그들도 저를 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니 제가 승이라 그러거나 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지, 그죠?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이 중들의 이야기를 늙으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중들이 스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스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꼭 성경에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랑 너무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를 버리고 자기 죽음의 삶을 사는 것 맞습니다.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을 보게 되시면 마음에 빈 마음이 있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빈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 마음은 텅 빈 마음이고 텅 비운 상태라야 울림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우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무소유에 써놓은 것을 봅니다. 또한 이 무소유에 대하여서도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무소유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지고 고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불가의 스님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으며 또 그것이 맞다라고 알리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원리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지금 교회는 비움의 원리가 아니라 채움의 원리로 갑니다. 우리 교회 수준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교회들은 채움의 원리로 갑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채우고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부지런히 채워가며 부지런히 그것을 위하여서 새벽 기도하며 부지런히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는 불교의 중도 비움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독교는 자꾸 채움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보게 되시면 누가복음 14장 33절 34절 바로 위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얘기나 무소유나 똑같이 않습니까? 그죠? 게다가 26절 보십시오.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나 무소유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움의 삶이요 자기 부인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소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금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정 스님이 뭐가 잘못되어졌습니까?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 교리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가 빠져있느냐? 소금이 빠져있다. 34절에 소금. 예수님은 지금 소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소금은 없고 자기가 비우면 된다라는, 자기 부인만이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금이 없는 자기 부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자기가 됩니다. 얼마나 비웠는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는가로 자기 가치를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지는 그 경지, 그게 불교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그 무소유의 교리의 결정적인 다른 점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지금 대체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가라는 사실을 그 소금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무소유는 법정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소금은 자기가 여전히 죽어버리고 부인되어져서 예수님만 오롯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자기 부인, 그것이 불교의 자기 부인과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고 구원이 없는 길이고, 법정 스님이 한 이야기의 차이점은 소금이 빠져있는 예수가 없는 자기 영광으로 가는 2단 중에 상이단이요, 저주받을 종교를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처가 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성교를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표지에도 보면 칭찬받는 교회,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뭐 이런 거 써놓는 교회들이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불쾌하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치,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소금의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일일 뿐입니다. 오히려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베풀고 남들에게 칭찬 듣고 남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지옥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예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을 듣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귀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율법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자기 의가 챙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 교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이 말하는 소금의 원리, 그것과 오늘 본문 34절에 말하고 있는 소금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유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는 자기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삶을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처가 되어져서 나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또 후자는 교회가 하는 선한 행위와 또 소금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금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삶을 살자라는 것은 소금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껏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소금이다라고 말했지 여러분이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소금 그 자체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짠맛을 잃을 수가 없고 소금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금 자체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선한 행위, 그래서 착한 삶, 남들에게 칭찬 듣는 삶, 이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 심판이시고 거룩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소금이 함축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체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만 나타내는 일을 하는 소금. 그게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이 썩지 않도록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 설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보십시오. 25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까지 전부 뭔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희생해야 되는 삶, 천국을 위하여 죽는 삶, 고난의 삶, 고통의 삶, 죽음의 삶, 그 얘기 시커내놓고는 34절에 소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35절 보십시오. 밑에다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은 대원이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다가 또 거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을 거니까 들을 놈만 들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설교하기에도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핍박받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순교당할 겁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며 이 땅을 위하여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되어 칭찬받아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 좀 폭력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명동에 가서 불신지옥, 행복천당, 예수천당 이래갖고는 이상한 헬멧 쓰고 다니고 있으면 저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욕 다 들어먹게 한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져서 칭찬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서만 쓰임받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26절 27절에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벌써 이해가 되면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유를 두 가지로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소금의 삶,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그 소금의 삶, 칭찬 듣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칭찬 듣는 일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전혀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어서 나도 그랬듯이 너희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많이 해서 칭찬을 들으라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게다가 예수님은 죄악을 지적합니다.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금의 삶은 선한 행위요, 착한 행실이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르게 하는 것이요, 교회가 칭찬 듣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천 번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선교 많이 하고 빵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그러면 예수님도 능력이 많은데 수천만 하면 되지. 다 먹여주면 되지. 게다가 로마를 제압을 해서 평화스러운 나라, 군사독재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스러운 나라를 본인이 직접 왕이 되셔서 만들어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도 많이 고쳐주시고 우리 선교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 예수님 존경받을 수 있네요. 칭찬받을 수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 율법 지킴, 선한 일, 착한 일, 그것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자존심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하고 있는 구제와 헌신, 야 그거 할 것 같으면 네 재산 싹 다 팔고 나가. 그러고 율법 지킨다라고 얘기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율법 지킴을 전부 다 오히려 자존심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의 의로 생각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침뱉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모든 불충함에도 구원하여 주신다. 그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스러운 그 모습을 오롯하게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땅에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서 칭찬 듣자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진짜로 들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울 뿐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목사가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제 하지 마십시오. 성교도 하지 마십시오. 경사한테 경사한테. 목사님이 성교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말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교를 하십시오. 구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칭찬 듣는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칭찬 듣기 위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끝까지 하십니다. 오히려 이 구제와 성교를 통하여서 내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보람을 느낀다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보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럼 자기 것을 여전히 챙겨가는 불교의 법정스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버리니까 나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나는 부처가 된다. 자기 것 찾는 뉴에이지 사상과 똑같이 않습니다. 내가 힘든 보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에서만 나오는 성교와 구제입니다. 자기 죽음에서 나오는 구제와 성교만이 소금된 성도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핍박받는 일을 하셨지 절대로 칭찬 듣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놓고는 교회가 칭찬을 획득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핍박을 받을 뿐인데 어찌하여 소금된 삶을 살면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여러분들 각자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칭찬 듣는 일은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속하셨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으라고 그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또 뭡니까? 상반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어져서 칭찬 들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핍박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이 두 개가 상충돼.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땅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심지어 목숨을 다 주어 사람을 살린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 겁니다. 세상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세상이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를 미워할 것입니다. A 목사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으시겠습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유지되어질 겁니다. 1.1도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해놓고는 니들 착하게 살면 칭찬 들을 거야.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아 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한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31절을 보면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뒤에 바로 뒷장 8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야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 앞에 것은 설교 안 하고 새벽 예배 때 목사님들이 뭔 설교하면 이것만 설교합니다.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다 주신 거니까 열심히 애써서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할 것까지 다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분명히 앞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는 것을 구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라고 해놓고는 뒤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찾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이 해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뭔 얘기합니까? 성령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성경은 빼놓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을 9절만 딱 빼내서 다 구해라.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예언이고 핍박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등불을 밝히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람들의 소금 역할을 해서 예수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님이 존경받는 교회를 만들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자.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결국 핍박받아 죽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괜히 죽었어. 니들처럼 알긴데, 니들처럼 칭찬도 듣고 알긴데 왜 나는 죽었지? 라고 후회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가 가득 찬 이 시대가 말씀에 가람이 있는 시대요. 또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 그럼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 소금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거의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바르게 사는 삶, 소금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소금은 이 땅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착한 행실이 나오게 하고 칭찬 듣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라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소금이다 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다, 절대로 그것은 틀렸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금이 뭡니까? 25절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기 부모와 처자와, 26절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죠? 미워하지 않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삶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요, 자기 죽음의 삶이요, 자기 희생의 삶이다. 그러면 한 개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시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갈급한 자예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예요. 나는 항상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항상 가난하다, 나는 항상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 나는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라는 그 누림,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이겼다. 소금 얘기를 바로 이겨서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금이 왜 거기에서 나옵니까? 왜? 소금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자기 부인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요, 자기 죽음을 주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를 위해 죽는 자입니다.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계속 하시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헷갈리는 구절이 거기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빛과 소금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여기에서 헷갈리게 되죠. 아, 착한 행실이구나, 사람들의 칭찬되는 행위구나. 그러나 이 착한 행실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그 착한 행실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주는 바로 그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착한 행실이 뭡니까? 애통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아버지께 영광을
지금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영광 받겠죠. 그렇지만 자기도 칭찬이 듣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부인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죽음을 죽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의에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바라보는 자, 그의 말씀에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누구입니까? 순교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음의 자리에 가는 바로 그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자기 부인에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소금의 실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 땅에 예수만을 드러내는 소금이야. 나를 통하여서 소금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 언약, 그 복음이 드러나는 그것만이 너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야.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 역할은 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죽음의 삶, 그것만 사는 거야. 그게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공으로 드러날까요? 아니면 우리의 실패로 드러날까요? 여기가 상당히 헷갈리죠. 성공으로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실패로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하고 선한 구제와 순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만음이 폭로되어지는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보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저래도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저런 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게 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선, 이게 칼로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착한 행실도 뭡니까? 칼로스. 착한 행실, 착한 칼로스. 똑같은 칼로스인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것도 70인역에 보면 똑같이 칼로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기에 모든 것이 뭡니까? 실패도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습관, 나쁜 모든 것, 그게 적은 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왜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한 선. 여기가 어렵지, 그죠? 그 선과 소금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 좋다의 칼로스도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음 뵀던 강도가 있습니다. 그날 천국에 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는 평생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강도짓만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겁니다. 왜?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 청철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슈바이처를 보십시오. 슈바이처는 박사학위 4개도 그냥 쓰레기통 지워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했습니다. 자기의 희생과 헌신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박사학위도 보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 성인에 불과했다라고 표현을 맺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슈바이처는 평생 착한 일 하다가 지옥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강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부족한 구원을 준 거예요. 야, 집사님, 장모님, 당신은 평생 수고했으니까, 평생 수고하고 천국 올라왔으니까 내가 105%의 구원을 너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원은 똑같습니다. 완전합니다. 강도질만하던 그 죄악의 모습이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어진 그 착한 행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단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강도질만해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으로 자기 죽음에 되어진 과정으로 치달았다면 그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금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을 가하여 합력해서 서를 이룬다. 구원이 드러나고 오해하기 좋지요.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착한 일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게 착한 행실인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폭로되어지는 것이 그게 착한 행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누가복음 14장 35절에 그 소금의 이야기를 끝에다가 붙여놓은,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은. 이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님도 설명하다 지쳐갖고는 이거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해놓고는 그냥 들을 놈만 들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그 논리에 의하여서 선과 악이 다 갈라져 있는데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악과 선은 구분이 없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내는 구원을 나타내는 그 삶의 여정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도짓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것도 착한 행실이 되어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졌지만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 모양 요 꼴로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버릇이 여전히 있고 나쁜 짓도 그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선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며 소금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살아라의 핵심적인 주제. 그래서 제가 바르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지요. 그게 아니라 니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오. 혹시 우리 남편이 실수합니까? 우리 아내가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오. 왜? 네가 지금 문제였어. 다 이끌어 가시오. 그리고 이 사람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있습니다. 견인도. 때로는 우리의 이혼,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자녀의 죽음, 자녀의 고통,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 착한 행실로 이끌어가고 있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까지 다 아시니 머리털까지. 여러분들 오장모님이 장집사 머리털 몇 개인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체질까지 압니다. 체질까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딴짓을 할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비슷히 알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수고와 열심이 있습니다. 최고의 착한 일로 만들어가는 자기 의의를 챙기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 안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인본주의적 자기의 챙기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자로 하는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 의를 채우기 위하여 단 1%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먹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따먹었던 그 선악과는 선악을 구분하는데 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서로 판단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는 위하여 소승지 아니하는 열심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금이 되는 일을 소승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새가 없습니다. 나는 부유해, 나는 누려, 나는 베풀어, 나는 드러내, 나는 가졌어. 내가 그런 누림으로 하여 내 선을 증명하고 내 의의를 나타내고 내 의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에 연연하는 거지. 이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빠져있는 그거죠. 예수님은 그것 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기는 자가 들을 지니라 라고 해놓고는 가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값없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 한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 심지어 죄악을 심하게 저질러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우리는 착각해서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해봐야지요. 저놈들은 좀 저렇게 해야지 좀 선한 게 이루어지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자, 바로 그에게 너는 소금이요 너는 빛이야 라고 선언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기쁨으로 자기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죽음도 날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십니다. 내가 망함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은혜에 비하면 내가 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소금이니까 나는 소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맛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 작은 부인의 삶을 평생 살아갈 뿐이야. 그게 너는 소금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어라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으로, 자기 죽음으로. 여러분들 자부심 있습니까? 자존심 있습니까? 내 의가 있습니까? 다 버리시고 교회에서 내 자존심, 나의 대우, 내 모든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 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깨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 안에 있는 자부심과 자존심과 내 의와 그거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하여 죽어버리는 삶. 그게 소금의 삶. 여러분들 교회가 커지는 방법을 아십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그들의 의의를 칭찬해줘.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 칭찬해. 야, 성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도 많이 시켜줍니다. 이 일도 저희가 중고등부도 유초등부도 막 만들었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CCA도 만들었어. 야, 이거도 하시고 이거도 잘하시네요. 당신의 의, 당신의 열심, 당신의 수고, 그것들을 열심히 칭찬해줘야 돼요. 왜? 인간은 그걸로 살아요. 인간은 자기 의체를
게 참 많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우리 성도들을 싸매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싶은데 말씀이 이런 것이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를 죽이고,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제가 배부르려고 하면, 내가 목회가 수월하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을 진짜 일이 많으시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존심을 상하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켰는데요,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했는데요, 나는 구제와 섬김도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죽었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한 의의를 인정해주지 않았군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나지 않음을 속상히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나 율법 잘 지켜요, 나 금식해요, 나 구제해요, 나 선교해요, 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저거 죽여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 죽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니까 견딜 수 없는 자괴감에 내 의 어디 갔어? 요새 진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 열심히 다 어디 갔어? 내 착한 다 어디 갔어? 내 인정받을 상 다 어디 갔어? 이거 찾다가 인정 안 해주면 저 죽여, 저거 죽여버려라고 했던 것이 2000년 전에 산 십자가 사건이었죠. 내 의이 어디 갔어? 내 열심히 다 왜 인정 안 해줘?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의 마귀됨을 발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그 죄성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죽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그 알량한 선행심과 자존심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린 것입니다. 왜? 믿을 것은 1%도 못 써. 내가 값없이 주는 나의 의로 너를 천국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너가 하는 건 아니야,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으로는 천국 간다라는 그 말만을 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돼. 더러움이 폭로돼야 돼. 목사인데 목사가 아직 저것도 못 끊어. 내 장로인데 아직도 그것 하고 있어. 집사인데 아직도 저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못 가겠군요. 저 목사 저 모양이니까 예수 아니면 저거 구원 못 받겠네요. 그것 알게 하는 그 일 하는 것이 착한 행실. 선 바르게 사는 것이. 나쁜 일 많이 하십시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를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쁜 일 많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게 못하시게 할 때도 하게 하실 때, 교회에서 대우 안 해준다고,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더라, 감사히 여기십시오. 야, 교회에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야, 내가 속는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이 시련을 주고 있구나. 혹여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우리로 소금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이용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부족함과 낮아짐이 우리로 소금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요, 제발 자기 영광, 자기 힘 과시 않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차라리 세상에서 인정받으시고 거기서 지옥 가십시오. 왜 교회에 와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짓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시간대 오다가 지옥 가려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인정 안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똥입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자입니다. 구더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 모습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나의 양자이며 나의 자녀이며 나의 아들이며 네가 구하는 모든 건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죽였노라 라는 그 한량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으시다. 얼마나 큰 저는 개방도 못하고 그 은혜만을 써 그게 소금입니다. 그 정의만을 기다. 그것이 소금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한량